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9월 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중반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것이죠. 자,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우리 17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바울은 이 말씀에서 한 세 가지 정도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두 번째는 무지함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고, 세 번째는 마음이 굳어짐. 그러니까 그 결과 영적인 감각이 상실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된다는 것이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의 장남인 옥성호 작가가 쓴 갑각류 크리스천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이제 겉껍질은 단단하지만 그 속에 든 살은 약하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허물어지는 그 갑각류에서 따온 것입니다. 제목에서도 느껴지다시피 한국 교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꼬집고 또 비판하면서 진정한 기독교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기조가 담긴 책이죠. 과도한 비판은 회의주의를 가져옵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비판은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적절한 비판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는 하는데요. 이 작가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모든 사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책 내용 중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전에 코로나가 3년 내내 지속되면서 크리스천들은 왜 하나님은 코로나를 걷어들이지 않으신가? 라는 그 왜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걷어들이지 않는 이유를 묻기보다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되는지를 그 어떻게를 묻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왜를 묻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를 묻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작가는 분류했어요. 작가는 어떻게를 생각하기보다는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코로나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든지 아니면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든지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두 질문은 좀 차치하더라도 둘째 치더라도 작가의 다음 말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구절이 바로 이건데요.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 속에는 변화를 향한 갈망이 담겨 있다. 반면에
어떻게? 라는 질문의 목적은 잘해야 현상 유지다. 좀 과격한 문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지만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은데, 어떠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데,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피부에 여드름이 났는데 그 여드름을 짜고 연고를 발라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 여드름이 왜 났는지, 나의 식습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수면 습관이 좀 문제인 것은 아닌지, 아니면 최근에 바꾼 화장품이 문제인지, 그 문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바람직한 태도일까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미팅이 있는데 이게 왜 났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이거 당장 없애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은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여드름을 없애는 데 있어서 어떻게 없애는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그 근본 원인을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드름의 근본 원인을 처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또 여드름이 날 것입니다. 여드름이 왜 나는지 그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여드름이 나지 않도록 자기를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말씀 착용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문제없는 교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문제 상황에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는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아니면 왜 이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공감하듯이 지금 TKPC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해야 될지,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도 중요하겠죠. 상황이 시급하니까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말씀 앞에서 그 이유를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것만큼 쉬운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다 이렇게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말씀 앞에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쉬운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또 누군가를 탓하기만 한다면 또 그것만큼 쉬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새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교회가 되자? 어떤 교회라는 그런 비전 제시보다 우리 교회는 왜 이곳에 존재하는가?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부터 물어보아야 됩니다. 그 질문이 선행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TKPC는 왜 이곳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55년 기념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곳에 존재하냐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55년 동안 존재했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왜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겁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서로 나눠 보자라는 거죠. 그래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가 선행돼야지 한 마음으로 뭉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래야 새로운 몸이 되고, 그래야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는데요. 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원인,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것은 아닌지, 마음이 굳어져서 영적인 감각이 없는 것은 아닌지, 썩어져가는 옛 구습만 좇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어야 되는데 새로운 몸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말씀 앞에 고민해야 됩니다. 치열하게 말씀 앞에 생각해야 됩니다. 치열하게 말씀을 놓고 서로 대화해야 되고 서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비전은 그냥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껍데기만 두껍게 쌓는 교회가 되지 않길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실을 다져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합시다. 오늘 마지막 멘트 이렇게 하고 싶어요. TKPC 파이팅! 우리 한번 힘내봅시다. 여러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치열하게 고민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긴 이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치열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서로 나누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께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교회도 새 몸을 입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기도하고 치열하게 대화하며 한 몸,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